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갔던 사건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10장 9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에 넘기셔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정오,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정오 12시를 말하죠. 점심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한 사건 다 아시죠? 그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십니까? 라고 하고 물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때에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바로 주여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던 음식법도 잘 아셨을 것이고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셨을 텐데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주신 음식이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보고 대답하기를 맛이 있겠네요? 맛이 없겠네요? 좋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선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져야 되냐면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내 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이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15절에 아주 혼란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몇 번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3번 거절했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불신앙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지키고자 했던 법은 율법,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뭐 음식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건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까 말까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왔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율법을 어길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기준들이 있죠. 평생 이건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수정될 수 없을 것 같은 법칙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분명해서 어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들이 각자마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꽉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지키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반대되는 내용을 듣게 되면 마음의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야, 저분은 왜 아직도 저 옛날의 법칙을 놓지 못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규칙을 놓지 못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에서 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가, 3번이나 거절할 수 있는가에 많이들 놀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더 눈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3번만 거절합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먹으라고 했으면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 중요한 원리를 그에게 반복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과는 다른 새 시대를 여셨다는 이런 큰 전환의 그림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죠. 먹어라, 무엇을 해내라, 딱 그 행동에만 집중되지 않고 그 내면의 변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새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베드로가 고장이 납니다. 항상 거침이 없었던 베드로가 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잠깐 멈췄다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새 일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그 순간에 고장 납니다. 항상 거침이 없이 달려왔던 이 사람이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심히 당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먹으라고 하신 것인가, 이 충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자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일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차피 고민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면 너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아마 이 성령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내용을 28절에서 굳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마도 오늘 본 환상이 이 이방인을 만나러 가라고 보여주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방인을 만나지는 않지만 가보겠다라고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종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말씀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아직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왜 이 환상이 벌어졌는지, 이방인들이 왜 자기를 찾으러 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일단 거기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이때의 베드로의 심정을 직접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진짜 위법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면서도 매우 불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좀 가감 없이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속에 불편하셨던 경우도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양대를 갑자기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또 만들었다가 가운을 입어도 된다고 했다가 벗어야 된다고 했다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다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불편한 분들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틀렸습니다 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자면 마치 오늘의 베드로처럼 듣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로 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듣고 충돌이 나도 고민하시면서 사양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죠. 이렇게 양 손바닥이 마주쳐야 그렇게 거북해도 순종해가는 걸음이 있어야 이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가 깨달아지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은 고넬료의 집까지는 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베드로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진의가 무엇인지까지는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묻자 이 이방인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우리 집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당신을 초대했고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방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어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명령을 모두 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래에 앉아 있었죠.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베드로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육체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문제가 아니구나.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유대인들처럼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순간 어제부터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린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분명한 표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그 자리에 벌어졌던 것이죠. 그걸 보고 지금 성령님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돌아오죠. 이것이 베드로가 스스로 갇혀 있었던 인식,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트리셨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압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온 세상을 다 없애고 또 순식간에 그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영역들이 바로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답답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지점인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일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사도행전만 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도행전의 시작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한 기적을 벌이셨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럼 이런 내용이 메인이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얘기했고 3,000명이 회심했다. 이런 기적들을 아무리 쌓아 놓아 본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거대한 사실과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우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악됨이 더 클 텐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왜 거룩한 영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죄악들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충분히 알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실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좀 적당히 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냥 조금 더 크셔서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다 되고,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의아해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과 충돌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마치 내가 불법을 행하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우리가 의아해하는, 의심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 알아가고 그렇게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기준들만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 충돌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해 가야 됩니다. 이 안에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옛날의 기준을 붙잡느라 고집부리고 있어서 그 신앙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씀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때에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고넬료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을지언정,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판단이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맞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셔서 그때 우리가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 닮아가야 될 영역이 더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정한 동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옛날 규칙만 붙잡고 멈추어 있기에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이런 우리의 깨어짐은 단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에 있죠. 앞에 이 고넬료의 사건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식이 깨어지는 관점으로 주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진 후에 오늘 11장에서 어떤 일이 이어졌습니까? 이 소문이 말보다 빨라가지고 베드로가 며칠 거기 머물다가 돌아왔더니 이미 예루살렘의 소식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가서 교제를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왜 그렇게 불법을 행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건을 설명한 뒤에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중에 으뜸으로 치는 베드로도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초기의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이런 종류의 비난과 다툼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과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이해와는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깨워줬죠. 그러자 한 사람이 항복하고 인정하자 떠들썩했던 교회도 이 한마디에 잠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한 명도 어려운데 공동체 전체가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법으로 지켜왔던 그 틀을 한순간에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모두가 집중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이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깨어짐, 또 한 교회의 깨어짐은 복음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관습과 기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정죄받고 난도질 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도 일하시는 이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복음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때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것들, 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나도 모를 만큼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떠서 제일 처음에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대체로는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씻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불을 켰는지, 샤워는 어떤 순서로 했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너무나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큼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야, 이제 좀 새롭게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세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 가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이해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주님이 너무도